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4번에 걸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도 집회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토요일에 그 복음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 집회 그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는 그 집으로 가면서 농협을 들러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점심거리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농협을 들릅니다. 농협에 들러서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도 사고 또 우리 집에서 이제 뭐 필요한 것도 이렇게 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농협에 들러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쭉 그 필요한 걸 이렇게 사러 보면서 이제 그 떡이 보이길래 떡을 샀어요. 근데 왜 샀느냐 하면은 왜 샀을까요? 떡을 좋아하니까 사죠. 그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이제 식구들이 아주 딱 이분이 돼가지고 좋아하는 떡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지나갈 때마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지난 주에는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그날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걸로 아침을 먹으려고 이제 꺼내서 먹으려고 봤는데 이 떡이요 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팥이 들어있는 그런 떡인데 상한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제가 이 후각이 워낙 예민합니다. 저희 자매는 괜찮다고 하는데 요번에 말고 평상시에 괜찮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제 코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개코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우리 자매가 이제 반어거지로 저기 날짜가 그렇게 됐는데 괜찮은 거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지난 주간에 받았어요. 목요일인가 막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좀 싹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나쁜 것도 아니고 싹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2번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정도로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웬만하면 먹지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겁나가지고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그래가지고 요즘 떡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할인했는데 이제 그 시간에 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할인해요. 한 1,000원 정도 할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000원 정도에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날려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도 안 드시죠? 상하면. 냉동실에 얼른 넣어야지. 냉장고에 못 넣었어요, 그날. 요즘 또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버렸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 맛있는 떡도 변하면 버려야 돼요. 좋은 것도 변하면 그 사람 참 옛날에 좋은 친구였는데 변했더라. 제가 강자매님하고 거의 한 40년 가까이 모임생활을 같이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변했더라고요. 예전엔 참 좋았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 이제 무엇이든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변하면 참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하면 괜찮은데, 근데 좋은 본질이 변하면 참 그것처럼 또 이렇게 역겨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변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변하면 다른 건 변해도 괜찮아요. 안 먹으면 되니까. 뭐 떡이 안 먹으면 되죠. 근데 복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겠다? 고린도 우리가 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삶이 다른 거예요. 말씀과 삶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거짓 사도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건 이게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변질되는 것들, 특히 이제 말씀과 복음이 변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과연 저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 중에 그 저자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전기 작가, 주로 이제 전기 작가를 많이 써요. 이 사람은 청교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분의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사람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인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듣기에 좋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이런 메시지들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는가, 이런 것. 그래서 이렇게 내려놔라든지 또 어떤 이런 행복하려면, 평안하려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전하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변질된 복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을 때도 이 복음에 맞는 이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사람 앞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게바를 책망한 게 아니고 뭐예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또 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바나바도 미혹됐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이 이 변질될까 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말씀들은 굉장히 유려하고 화려하고 그 절제되어 있고 세련되어 있는데 순수한 복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어떤 고난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삶들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만일에 율법으로 어떤 사람이 율법이나 또는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사람이 율법이나 또는 어떤 그 개인적인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지옥이 없다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너가 의로워진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도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입니다. 그러면 너가 완전해질 것이다 의로워질 것이다 이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 이게 다양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요 죽어라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복음은.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이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이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정죄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의롭고 또 노력하면 의로워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삶을 그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단순하게만 생각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건데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예전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의 성질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성향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아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평생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또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의 이 평생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그의 삶을 뭐예요? 끝까지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셔서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의 평생의 삶을 주장해요. 복음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갑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들어있어요. 그래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제하다 보면 뭐 성화가 필요하고 영화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 속의 하나의 그 내용들을 교리화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하은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태어난 그날부터 쟤는 죽을 때까지 누구 딸이에요? 말하기 어렵겠지만 정수홍 딸이에요. 우리 딸인 거예요. 내 딸이 안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속에 내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며 이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살면서 성화가 있어야 돼. 나중에 정말 영화가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 안에
출생과 성화와 영화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그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야. 이것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잖아요. 택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순간 나는 언젠가 뭐예요? 영화롭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영화로운 자, 영화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언젠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상 주님이 오는 순간 난 영화롭게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내부에 심겨진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도예요. 영원토록 성도예요. 거듭난 그 이후부터. 성도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참 멀리 와버린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이 복음은요 그렇게 뭐 그냥 복음 내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이방인들하고 함께 막 먹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슬쩍 자리를 피해가지고 안 그런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뭐예요? 삶도 복음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유대인으로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복음을 따라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으면 이방인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나 이런 것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특히 내가 이방인으로서 의롭게 된 것은 유대교 아래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든지 할례 같은 걸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죠.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유롭게 보인 거예요. 쟤네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네? 의롭다라고 의로운 삶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네? 구원받았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저걸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뭐 여기 이제 뭐 보상인재도 있지만 보상인재나 나나 어쩌면 보상인재가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걸 했기 때문에 저걸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뒤 내용들은 이제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 표현이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신분이 된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뿐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와서 야 너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고 할례를 받아야 이제 진짜 신자가 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가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 거야, 저것이 중요한 거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역사하는 이런 그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우리가 제일 어렵게 살아가는 부분이 또 여기 있어요. 우리는 보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거 많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것. 그 사람이 본질이 변한 것. 죄와 온갖 더러운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보거나 주석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하죠? 자유라고 하잖아요. 자유. 아까 이제 얼핏 이야기했지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보면 그 사랑으로 사랑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첫 번째 못 박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1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장사될 때 내가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났다.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이 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주님이 양손에 못이 박혔고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아빠는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막내가 자꾸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가지고도 1시간 말씀 전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이 여러 개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그 근원은 3장 10절에 있는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도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와 노력은 사실 저주받아 마땅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송사하고 우리를 죄 아래 끌어내려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자.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정말 저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구나. 바로 내가 네 저주스러운 삶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짐에서 그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못 박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우리죠.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대부분이 고난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의 감정을 파고들어서 이 정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거죠. 죄로부터 오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일을 욕망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아주 유사하잖아요. 탐심.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악한 정욕 이와 같은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탐심,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갈망, 충동적인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기 이제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충동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8절에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욕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그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런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충동적이고 탐욕을 불러일으키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런 그 컴퓨터라든지 또는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인터넷 쇼핑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나 사고 싶으면 인터넷 쇼핑을 찾아가는데, 쇼핑을 보다 보면요, 이 우리 마음과 눈을, 생각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뭐 한 1, 2분 이렇게 내가 꼭 보고 싶은 것, 확인하고 싶은 것만 찾아보면 되는데 계속 거기 끌려가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우리의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여기 아까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번역이 고난, 고통으로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 번역되어 있는 것은 다 고난, 고통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이제 요 내용이 그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우리가 이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이 고통하는 이 말세는 바로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마약과 이 음란의 정욕과 그리고 수많은 탐심, 이 현대인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우리가 이제 마음을 터놓고 교제해 보면, 성도들끼리 교제해 볼 때 우리 속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많이 부해졌잖아요. 부하니까 사실 어때요? 넘쳐나는 삶을 살아요. 없어도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성경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고, 뭔가 책 하나 만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부해가지고 없어도 되는 것을 계속해서 불러들여서 모집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죄악된 삶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이 영안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절제되고 깔끔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예전에 내가 살던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의 생각과 이 원하던 것을 하고 있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냥 불신자의 삶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구분이 쫙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왜 여전히 옛사람대로 살아가느냐? 이 유혹의 욕심을 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그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 내용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것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의롭다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지식이 없어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계속해서 약한 것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약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난해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 모든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가난해도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였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치욕적인 것이고 이 말을 꺼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 당시 십자가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니까. 그런데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막 이렇게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막 자랑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부자야, 나 이렇게 가진 게 많아, 나 이렇게 막 똑똑해,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런 네 가지의 못 박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